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말씀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말씀을 통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달 오늘 첫 주 우리 현장에 정확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잡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복 이전에 진짜 응답, 영적 정복을 놓고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정리하고 각인시키는, 전달하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받고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12명의 성도들이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온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신앙의 소리였단 말이에요. 저들은 크고 강하니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다. 어느 정도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후회하고 원망할 만큼 저들은 큰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10명의 이 불신앙의 보고가 이스라엘 전역의 불신앙으로 퍼진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4장 26절 35절에는 40일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그 불신앙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가나안이 응답이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서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출애굽이 응답이 아니라 또 환경에 취해가지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 그래서 민수기는 전체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일들을 놓고 언약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 보호 역사, 그 언약을 불순종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40년간의 결과를 놓고 후대들에게 실제로 계속 재확인, 정립시키는 거죠.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결국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반드시 해야 될 율법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정확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안 되어진 건 아닙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없는 상태.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 거기에 잡혀있으니까 하지 마라 한 걸 숨어서 하면 모르겠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내 속에 일어나는 불신앙은 큰 문제 아니겠지 이런 상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나땡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요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결국은 광야 2세대 새로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나안 정복 이전에 영적 정복의 응답을 미리 가지고 분명하게 해놓고 들어가도록 기록되어진 게 신명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정리되어져서 각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들어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아는 수준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됩니다. 나에게 들었던 이 복음, 영적인 사실이 정리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리되어진 영적인 사실, 복음을 통해 이 영적인 게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24 현장에 있으면 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고 그게 답이 보여지면 해야 될 길이 보이는데 그거 보여지지 않으니까 또 현장에 동화되어지고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실이 올바르게 정리되어져야만 지금도 분명한 실제인 이 영적인 영원한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확인이 내게 먼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운동, 나를 통해 현장에 재앙 막을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이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잖아요. 현장은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바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이 원하는 걸 맞춰가지고는 그 현장은 더 내피림으로 갈 것이고 맞춰주려고 하는 개인도 계속 한계 만나게 돼 있어요.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져서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은 영적 문제니까, 정신 문제니까 모든 사람 삶의 문제, 육신 문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자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해주는 위로의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깨닫는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져야만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고 근본 회복되어집니다. 요 일에 대한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구체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영적 상태, 영적 눈이 열리셔야 되겠죠. 나에게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요 응답을 통해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막을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의 영혼이 사는 길은 말씀이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충분치 않은 단어로 남아있을 때는 영혼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절대 문제, 영적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때만이 영이 살아요. 사람 영혼이 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인생은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지겠지. 무엇이 응답입니까? 사람 생각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응답이 올 수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신분을 바꾸시지만 바뀌어진 결과로 기준으로 올바른 생각 마음을 자꾸 회복시키고 치유시키잖아요.
생각이 계속 틀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올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삶은 이런 응답 속에 이 능력은 대단하고 큰 능력이 아니고 당연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냥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셔야 돼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살리는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이구나. 내 현장의 시간표구나.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예배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영혼이 사는 길,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만이 영은 삽니다. 영이 살아난 증거로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상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 마음,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지난주 계속 받았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복을 받고 형통해지는 거거든. 근데 말씀이 메시지가 안 되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영향받아서 또 속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 것이 자꾸 올라와서 또 거기에 잡혀서 복음 아닌 불순종으로 또 가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무엇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계속 당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발른 모든 땅 이미 주었노니 이 언약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그럼 사단은 계속 이거 흔들겠지. 다 끝났는데 계속 문제로 착각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 상처에 사로잡히고 그러니 말씀을 오해한다니까요. 단순히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어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자꾸 이해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데 계속 단어에 부딪히는 거예요. 막 흥분되는 단어에 힘없고 이해 안 되는 단어에 좀 갈등되고 심지어 내 상태 따라 오해되게 들리는 단어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전부 단어에서 온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미션 있는 인생.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면 인생은 쉬운 것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 힘이 없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 수준과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채울 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사단은 떠나가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 일에 저와 여러분 증인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는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서는 안 되잖아. 당연한 것으로 보여져야 되고 쉬운 것으로 보여져야 되고 나에게 정리가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면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야 길이 보이지. 그래야 치우치지 않을 수 있지. 여러 길로 보이는데 늘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아. 그거 오래된 내 영적 상태 아닙니까?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도 못 깨닫습니까? 불신앙, 불순종이 뭔지를 개념이 없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도 응답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성취되어지는 흐름.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돼 있다. 보이지 않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진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응답에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면 반대 것이 보이잖아요. 역발상. 복음이 답이 안 될 때는 계속 문제였고 갈등이었고 위기였다니까. 근데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고 이게 기회고 이게 전환점이구나. 갈등을 주는데 갈등이 심지어는 즐겁다니까요. 아직도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구나. 내 근본이. 그거 발견되어지니까 이 갈등을 통해 나는 계속 성장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기준을 두면 무엇을 봐도 갈등 안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도 사람이 두려워지고 너무 안 돼도 사람이 낙심되고 포기되어지고. 근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정확한 내 상태가 영혼으로 올라서는 성장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성경의 흐름이 동일해. 항상 불신자가 볼 때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기회였다니까요. 이것을 미리 본 전도자, 렘넌트. 내가 지금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237 복음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미리 봤기 때문에 불신앙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명 써서 또 억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왕 앞에 세울 수 있는 또 응답의 여정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거 알고 갔는데 보니까 정치범 수용소네. 그 만남을 통해 총독이 나중에 돌아보니 이 만남 아니었으면 총독될 길이 없어. 요 인생 여정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 나의 영적 상태는 항상 드러납니다. 언젠간 드러납니다. 아무리 잘 포옹하고 아무리 잘 숨겨도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확한 영적 사실, 복음, 오직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응답의 흐름을 통해 감추어진 너도 모르는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너나 나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다 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 감춰져 있는 안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복음이 답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걸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하나님이 맞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요 응답의 흐름. 그래서 역발상입니다. 항상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은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나는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오랫동안 지속된 거라니까요. 숨기고 포장했을 뿐이지. 순간순간 드러나는데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내가 캐치 못하고 또 시간 지나면서 위로받고 내가 덮어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래야 이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 그 사람의 근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응답의 흐름. 이런 흐름 속에 있을 때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도 교회사 흐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기준과 맞는 자를 통해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부 참된 부흥인데 결론부터 내자면 참된 부흥은 많은 사람과 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부흥은 제자요. 한 사람이에요. 소수의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에 진짜 부흥을 일으키셨으니까. 교회 부흥 이전에 우리 개인이 내 인생에 그 부흥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소수를 통해. 이게 전도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하는 일이요. 되어지는 일이요. 하나님과 맞아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행복한 여정을 가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피곤하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개인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쓰이는 게 계속 확인되어지니까. 인간의 진짜 삶이 그 삶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도 피곤치 않은, 한계가 와도 상관없는, 수치가 왔는데 그걸 통해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요거 진짜 영적 비밀들이 계속 실제가 되어져야만 개인 인생의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가문의 흐름의 저주가 끊어지고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전도의 흐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요. 여기에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역 살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지금도 그 지역에 정확히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만나집니까? 내가 요 비밀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정리되어질 만큼 여러분 개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급하게 가지 마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신명기 2장 본문은 강약길을 가면서 너희들이 만나지는 그 민족들과 싸워야 될 민족 족속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 25절까지는 네가 싸우지 말아야 될 상,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싸워야 할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에돔, 모압, 암몬, 이 민족 족속들과는 싸우지 마라. 먹을 게 필요하면 돈을 내서 먹고 돈을 내서 물을 마시고 평화롭게 이들과 함께 화친하며 강한 길을 지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 후손들이 비록 불신앙에서 번제하기도 했지만 먼저 그 선조에게 약속하신 언약 분깃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언약을 주신,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실제 나의 언약이 잡히셔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인지,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게 맞는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으로 잡혀지는 그 언약은 조금 부족해도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런데 싸워야 할 대상은 아모리 족속의 바산, 헤브론 왕 시온, 아모리, 해손 왕, 이방인이죠. 이 민족과는 싸워서 그 차지한 성읍과 지역을 다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대로 지금도 언약을 성취시는 하나님, 무엇과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20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과 싸울 수 있는 오직의 길, 이유, 방법, 내용,
계속 정리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다른 싸움 아니라 그럼 이 사단과 어떻게 싸우냐? 보이지 않는데 능력도 어마어마한데 사단과 싸우는 길은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인간의 상태 끝까지 나 중심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단의 역사는 이 통로를 통해 스스로 만들게 합니다. 육신, 결과, 보이는 현상, 인간 중심의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 가정, 가문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라는 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네피림, 장악되어진 사단의 문화 속에 사는 우리 인생과 현장이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절대 nobody nothing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왜요? 노예, 포로, 속국 이 문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건져내줄 힘이 있는 권능이 임해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 상태가 나도 모르게 요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 가문이 이 속에 있고 현장이 지금 이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중독되어져 있습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분열된 만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숨이 쉬지잖아요.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꾸고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자꾸 내가 걸리는, 부딪히는, 넘어지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시고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데 그것조차 캐치가 안 될 만큼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중독, 네피림, 질병임, 전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어느 정도로 착각되어 있습니까? 행복이 없는데도 행복하다고 착각되어져 있는 영적 질병 속에 있다니까요. 네피림의 문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공부 잘하니까 괜찮다고 착각한다니까. 직장 잘 다니까 괜찮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 영적인 사실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피림 현장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알 수조차 없는 노예된 상태요, 포로된 상태요, 속국된 상태라는 거. 똑같이 내 상체 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돌아간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싸우려니까 힘들어요. 자꾸 져요. 질 수밖에 없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응답받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영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복음은 다 끝냈다는데, 최고라는데 나에게는 남아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셔야 돼요. 왜 복음이 나에게는 갈보리가 안 될까? 갈보리인 척 할 수는 있는데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시달리거든.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과 어떻게 싸울지 계속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화되어져서 보여지는 정리,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고 들은 후에 정리하시고 또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요걸 실제로 내 삶에 자꾸 메뉴화 시키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계속 눈 뜨고 코 베이는구나, 당하는구나 알면 24 되어져요. 기도 되어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 계획이 있는 대상 누굽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모든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정말 중요한 축복 다 놓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진짜 응답 주시거든. 갈등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숨은 거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니까요. 요 축복이 대적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져서 저만큼 지금 비참해져 버린 거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상태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정신 문제, 오로지 나라, 기준, 집착, 고집. 그러니 능력도 안 되는 내가 내 삶의 기준 되니까 삶은 계속 한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통해 축복이 시작되겠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한계 때문에 계속 무너질 거 아닙니까? 계속 그 한계에 왔는데도 반복되겠죠. 거기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사람은 의지하고 기대하고 실망할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반복하거든요. 조금 나하고 맞으면 너무 좋고 나하고 조금 통하면 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거 무너져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끝까지 그들 속에 있는 근본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내가 초막셋을 지어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적을 보이는 모세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 받아와 뿌지, 손들어 부으면 이기 뿌지, 홍해 갈라지 뿌지,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상태는 눈에 보이는 저 기적의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지도자를 그대로 써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화되어져 있는 지도자, 그것만 계속 집착하는 백성들의 상태, 세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내 미션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그것까지도 한번 보이겠습니다. 불러가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끝까지 살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내 가나안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요래돼 보면 하나님이 일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고집들이 많습니다. 사람 근본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 언약들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내 인생에 응답의 그림이 나온다니까. 작품 24제자,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제자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겠죠.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흠이 없어지고 자꾸 변화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기준 두는 것도 착각이라니까요. 진짜 영적인 것 알면 내 속에 먼저 들어간 이 각인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더 실제적인 새로운 각인이 내게 필요한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보여야 돼요. 언제 누가 시험 안 된다고 내게 주신 은혜가 항상 더 크게 보이셔야 돼. 그래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된 영원한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한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한. 계속 안 되는 걸 놓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는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내 상태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됐구나. 같은 말씀인데 계속 구체화되어져 간다니까. 현실화, 실제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이해된 사람은 무엇이 능력입니까? Nobody, nothing.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그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계속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의 그 내 스스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죽으신 거예요. 그거 못 깨닫는 게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헛되이 여기는 거고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빠. 그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방법을 계속 모르고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살리려고 다 회복시켜놨는데 그 회복의 방법을 자꾸 가치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부족을, 연약을 평생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 속에 집중되어지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실수해라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또 영점이 심각한 사람도 이것도 핑계 삼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도 이해하시고 다 살리셔야 돼요. 25 현장. 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현장, 하나님과 맞아지는 24 상태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가장 먼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맞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을 어렵다니까. 나를 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그 상태를 만드는 요 일을 하나님이 전도자들 생각 마음이면 주신 것이 응답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으니 들어가는 현장에 아무도 못 보는 무속, 흑암,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 능력을 가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영향 주고 있는 무속인이 흑암이 무너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니 그 일을 보고 그 현장에 예비된 총독이 죽게 돌아오더라. 25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그 전도자를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상태를 만드시고 그 상태를 통해 가면 되어지는 일들, 만나지는 사람, 사건, 그걸 통해 예비된 자, 현장에 계속 동일한 흐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은 마게도냐 전환점, 우리의 수준, 그릇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바람이 아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전환점, 그 현장에 또 동일하게 정확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무엇을 잘해서 사람이 반응되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놓은 그 현장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치유했더니 그 여종 때문에 이익을 보던 기득권들이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 옥에서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간수장을 통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이 지역에 소문이 나서 오히려 더 큰 전도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다른 눈, 역발상의 비밀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위기같이 보입니까? 내 생에 한 번도 체험 못한 진짜 24를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을 놓고 앞으로 해야 될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19장 1절에서 20절,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 두란노, 이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정확히 얘기했더니 반응하는 자도 있고 분을 내어서 핍박하는 자도 있고 그것도 응답이라 따로 제자들을 세워 2년간 이 복음을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이 말씀이 실제 현장의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병자들, 병든 자, 손을 얹은 즉 낫고 손수건을 얹은 즉 낫고 치유되어지는 일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 말씀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이해된 자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계속 살아나고 성취되어져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세력을 얻으니라. 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겠죠. 영원한 작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통해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그려가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은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이게 참된 성전이에요. 3뜰의 응답이 있는 성전. 하나님이 이 성전에는 불신자를 보내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뜰은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신자를 보내는 성전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붙잡으셔서 불신자가 만나지는 불신자를 볼 때 영적인 눈으로 이 생명의 대화가 되어지는 참된 개인 성전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진짜 작품입니다. 내 인생에 이 그림을 자꾸 구체화, 선명화 그려가라. 누구를 만나든 한 개인을 바꿔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위로받는 게 중요 안 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개인 성전, 서해 RUTC 교회의 미션 사명. 많은 사람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바꿔줄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자들이 준비될 거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제자요. 제자는 제자에서 제자로 영적 흐름은 전달됩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실제 복음이 능력이 되는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영원한 응답은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이걸 놓고 내 삶에 최고 중요한 축복의 비밀, 집중입니다. 다른 집중이 아니라 계속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집중을 하셔야 되냐? 집중,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하루 24 분명히 나를 살리는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문제에 자꾸 속는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늘 시험 들어요. 이게 안 통하니까 계속 맞춰줘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진짜 중요한 해야 될 일은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기도, 집중.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답이 있으셔야 됩니까? 미래의 것을 미리 보는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를 이 루틴대로 사셔야 돼요. 정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는 기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고, 개인을 알아야 또 미션 줄 수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진짜 이게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한 번은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꾸 모든 걸 바꾸는, 감춰진 걸 볼 수 있는 그 증인 되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된 증거로 자꾸 보여요. 장래일. 성령께서는 이거 하게 하시니까. 영원한 작품은 여러분 개인이 묵상이 되어지는 상태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묵상은 뭡니까? 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번 주간 강단 메시지가 정확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만이 시작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속지 마시고 계속 더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모든 것들의 키는 뭡니까? 결국은 본격적인 응답은 눈이 열릴 때부터입니다. 이 영적인 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요일에 대한 증인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 세상이 말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내 속한 지역 현장에 실제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불신자들도 보고 부러워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언약 잡고 집중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